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함께 은혜가 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네,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도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인생들이 한 생애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어떤 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먼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러면서 문제 앞에 당황하게 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당신의 병은 이런 병입니다. 얼마든지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부터 무너져서 아이고 죽겠구나 그러면서 면역력이 벌써 먼저 떨어지고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이 병에 지지 말고 어떤 문제 앞에 지지 말고 오늘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다 같이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 병마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에서 또 모든 병마에서 해결을 받으시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보여주는 살아있는 믿음들, 승리자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에 나는 고아와 같은 사람이다. 그보다도 더 마음이 힘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적인 고아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맡길 수 있는 데가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들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지도 못할 것을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여 맡겨드립니다. 오늘 내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고통을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길을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주여 맡겨드립니다. 주여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태산 같은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안절부절 못하게 되어지고 입을 열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온갖 부정적인 소리는 다 쏟아내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의 말들은 입을 꽉 다물고서라도 우리가 금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만히 좀 있어봐라.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자. 믿음으로 기다려보자.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올 때 승리의 길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맡겨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나타내어서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에게 지지 말고 문제를 내가 이겨야 되겠구나.
문제를 주님께 맡겨서 해결함 받아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과 결심들이 이 새해 벽두에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넘치게 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 앞바다에 도달했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잡으러 왔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민족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430년 만에 겨우 탈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때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저들을 보시고 너희들 입이라도 좀 가만히 닫고 좀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희들 기다려보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저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나와 죽게 하는 자라고 부르짖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종살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묻을 묘지가 없어서 이곳에까지 끌고 나왔느냐. 온갖 소리를 하며 불평을 다 늘어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 남 탓을 먼저 하는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길을 이제 선택하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후자를 택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길을 예비하신 대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승리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예부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있으면서 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싸워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입을 닫고 조용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신앙생활을 한지 오늘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지만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모습으로 대처했는지를 돌아보며 반성하면서 오늘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대 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바다가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마른 땅 같은 육지가 되어져서 남자로만 60만 명, 전체 숫자로는 수백만 명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다 건너가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때,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이 5대양을 누비고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 많은 배들이 곳곳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단순히 짐을 많이 실었다는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엘 풀림솔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철저히 조사 연구해서 영국 의회에다가 한 개의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 조사에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로드 라인이라고 하는 선을 만들었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다른 이름으로 풀림솔 라인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선인데 적재 한계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짐을 실어다 보고 배 옆에 줄을 그어서 그 선 아래로 배가 내려가면은 너무 많이 실었다고 하는 것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더 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선과 같은 것입니다. 로드 라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적재 한계선이라고 붙인 것은 주님이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선을 지킬 때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맡기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에게 맡기는 우리의 인생의 짐은 적재 한계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에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기는 데는 어떤 짐은 너무 무거워서 맡기지를 못하고 어떤 것은 이제 또 맡길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로드 라인에는 적정선이 없이 아무리 큰 짐이고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짐이라 할지라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하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됨을 맡기는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큰 어려움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맡아서 이루시는 역사가 얼마나 큰 역사인지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기를 원하실 때 오늘 우리는 그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영광을 돌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끊겨버리고 하늘문이 닫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은혜가 다 끊어지느냐? 왜 내 모든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되어지느냐? 오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는가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최근 100년 동안 세계 최대 재벌의 어떤 그 레벨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 50대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0대에 중병을 앓게 되어져 가지고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어지고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깊이 깨닫기를 많은 재산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새로 서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위해 살았고 내 목적을 위해 살았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았고 내 부귀 이 영화를 위해 살았구나.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가진 것을 내어놓기 시작했는데 50대에 이제 죽는다고 선고를 받은 사람이 90이 넘도록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가진 재산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드렸더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귀한 인생을 더 살도록 그 기회를 더 이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를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미국의 대학들마다 도서관들을 지어주어서 2,000개가 넘는 도서관을 기증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은 아주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데 그 당시에 자기 돈으로 전적인 자기 성금으로 600억 달러가 어마어마한 엄청난 지금도 큰 돈인데 그 당시에 돈으로서 600억 달러 같으면 지금은 훨씬 더 큰 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큰 돈까지 희사해 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만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살아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를 찬양하는 것이고 주를 높이는 것이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에게 모든 생애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큰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 왕 시대에 지금부터 BC 1000년쯤이 되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쯤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C AD 기원전 기원후가 주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BC 1000년 주전 1000년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기 거슬러 올라가서 1000년이고 그 1000년의 세월에다가 이제 주후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2021년이니까 2000년이 넘었습니다. 3000년이 넘는 그 시점에 벌써 다윗 왕은 한 개, 두 개의 악기로가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이제 준비해서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왕이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많은 악기들을 합주해서 연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했던 다윗 왕, 그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주를 찬양할 때 우리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우리는 최고의 악기 내 몸을 사용해서 내 목소리를 사용해서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도 영광, 둘째도 영광, 셋째도 영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리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진정 나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겼을 때 내 마음은 가장 아름다운 은혜로운 피난처가 되어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내 욕심이나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 때 그 삶이 그 심령이 가장 복된 심령의 피난처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는 심령, 그 심령은 바로 하나님께 맡겨질 때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한 번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심령 피난처로 찾아오셔서 끌어안아 주시며 힘들었지 어떻게 그동안 견디었느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다독거리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심령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썼는 헤로데스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드나라고 하는 술 주정뱅이와 결혼했던 한 중년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이고 술에 찌들어 살고 하루도 술을 안 먹으면 술을 그냥 안 마시고 넘어가는 날이 없고 손이 벌벌 떨릴 정도고 돈만 생기면 술을 찾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졌답니다. 이제는 이혼해야 되겠구나. 혼자 아이를 키우려니까 너무 힘이 들고 이 상황에서 남편과 잠시 떨어져 있어 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남편과 살아봐야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홀로 서기를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결심하는데 이 목사님의 책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남편과 남편의 음주 습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의 수년간의 빈곤과 공포와 쓸쓸한 삶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합니다.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은혜를 받고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남편이 술 주중뱅이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 고통스러워도 감사, 괴로워도 감사, 답답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니까 이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뭐냐? 나 자신의 문제점,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도 문제가 많으면서 남편의 문제만 큰 문제로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보다 제 잘못이 더 큰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사랑하지도 아니했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제 삶 속에서 남편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남편이 당하고 있는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만 요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아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문이 열려져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우리가 고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소원은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부터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계속 드리면서 나아갔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15년 동안 자그마치 15년 동안 술에 찌들어 살던 그 삶을 그날로 딱 끊어버리고 남편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함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다 같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감사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피난처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미국의 사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도에 갑자기 병이 들었답니다.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안 되고 약물로도 안 되고 지금도 힘든 병인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터에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들고 일어나서 출근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죽을 것이라고 얼마 지나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병이 낫게 되었느냐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텐은 제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셔도 감사, 죽게 되어져도 감사,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정말로 기적같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건강을 되찾게 되어진 겁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온전히 순전히 감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 감사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모든 것을 회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약물 치료보다 감사 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에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치료, 육체적인 병의 치료에 있어서도 이것이 쓰여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또 세계 각국에는 무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만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낼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우리의 무한 폐렴 병마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